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골격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조목조목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주기도문은 그 내용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로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상 보통 6가지로 나눌 수 있죠. 주기도문의 서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전반부 3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죠. 후반부는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먼저 도입부인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은 대표적으로 10가지 정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고유의 민족 추석날 밤하늘을 바라보며 보름달을 향하여서 비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달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그 손끝으로부터 시작되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해 가시죠.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운행되는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시죠. 그리고 자연계의 질서를 따라 통치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 성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책임인 것이죠. 또한 인체의 질서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인체의 신비를 바라보면 심요막측하죠.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의 육신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잣대로 심판하시죠. 성도는 이러한 죄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장 24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까지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성도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앞에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그 사랑의 혜택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기자는 고백합니다.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뜻대로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계약은 쌍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약의 원칙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쫓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얼굴을 대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기자는 고백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후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과 그리고 의심하는 기도 외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합시다.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그 간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히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로서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의 어원은 웜으로부터 분리되다, 구별되다, 히브리어로 가도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단어가, 이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이 거룩한 이 단어가 성도에게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이죠. 성도는 불신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동시에 우리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날마다 거룩하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가업인 것이죠. 거룩함으로 지어져 갑시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성도는 구속의 은혜 위에 지위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내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늘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을 준수하는 국민은 그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법적 바로 친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운행되는 성령의 법이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합시다.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세 번째 강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오늘 내가 할 일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까지 확장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강구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죠. 지금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더 나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종의 삶을 사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순리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양식이죠. 우리는 청지기적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형, 무형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복음 전하며 이웃을 위해 선용해야죠. 또한 우리는 만나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가게 축적된 것은 결국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구하고 순종하며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합시다. 다섯 번째 강구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용서의 영역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겸손한 그 태도로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의 영역인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의 최초의 혜택자는 용서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축복하면 먼저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 먼저 받고 대상자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반대로 저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원수라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줍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용서의 은혜, 난 축복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 나 안에 숨겨진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코린넨 붐이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외치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추운 날 심하게 매질하며 고문했던 고문대장이었습니다. 당황했죠. 그녀는 재빠르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도 나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여사는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용서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강구는 바로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죠. 준비만 잘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말씀을 쫓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가 있고, 나쁜 의미의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요와 일회의 복을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나쁜 시험은 사단이 애초부터 믿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인 것이죠. 성도는 어떤 시험이든지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악한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 의해서 세 가지 시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줄인 상태였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분 말씀 가운데 쫓아갈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떡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의 취미생활이 먼저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강력하게 주장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새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 두 번째는 실력에 대한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금도 미동이 없으시죠. 바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찬 피아니스트가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큰 이익이 와도 멈춰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정법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마귀의 시험 세 번째는 바로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을 높은 산에 모시고 가서 마귀 앞에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신 그 주님은 사단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것이죠.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든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